10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큐티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일자 본문이고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1장 우리 좀 6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열리고 풀리다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말하지 못함 또는 침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배경부터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00년의 침묵. 두 번째, 10개월의 침묵.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400년의 침묵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초신자였던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볼 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은 왜 썼냐? 초신자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내용들을 쫙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만일 복음서를 쓴다면 저는 그냥 단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출생부터 짜잔 하고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오늘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까?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한번 근거를 찾아보겠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신약이 시작되는 이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암흑기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곧 그 시대와 그 정신의 깜깜한 암흑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쉽게 그냥 기억하시려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시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복음서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구나. 죽을 사자, 이걸 좀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쉽죠. 자, 이처럼 400년 전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말라기보다 훨씬 전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사역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에녹과 엘리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이미 당신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지금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다시금 열왕기상 17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건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궁금한데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의미하고 있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주제를 잡고 얘기하는데 말하지 못함,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지금 400년의 침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끝나고 누가를 필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로서 이 신약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려 400년의 침묵이 있었는데 이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가 세례 요한부터 쓰고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에서 선포되었던 엘리야가 올 거야 라는 것을 누가는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누가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까지요. 누가는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며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집요합니다. 자, 이 집요함이 세례 요한을 필두로 이 복음서를 시작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왜? 말라기, 구약이 마치면서 엘리야가 올 거다. 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계선상을 이어서 자신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근원부터 이 언약의 성취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쓰고 있더라. 자, 두 번째, 10개월의 침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개월의 침묵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쭉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으니까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10개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 잉태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1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누가복음은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장 6절.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대단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부 가운데 대개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내 되시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고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남편이 이렇게 오는 그런 가정들이 좀 더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좀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야,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부부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야,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시죠.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흔들린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속상함, 조급함, 다급함, 이게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의인이어도 안 되는 것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할까요? 흠이 없이 살아도 야, 아픔과 슬픔과 상처 있는 거야.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에 이제 완전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장 8절 9절로 가보십시오.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봅시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시 배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역대상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24장 7절로 10절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선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암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러면서 역대상 24장 18절까지를 보면 무려 24명의 사람이 쫙 거론이 됩니다. 이게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례 이런 뜻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1학년 1반, 2반, 3반 이런 것처럼 반장이에요. 반장. 반장들 이름. 24명의 반장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읽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몇 반이에요? 8반. 8반 반장이 누구예요? 아비야. 네, 그래서 지금 역대상을 읽은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제사장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한 2만 명에서 조금 많게는 2만 5천 명이에요. 많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많은 것처럼 당시의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많게는 2만 5천 명. 그런데 지금 역대상에서 이 제사장을 총 24개 반으로 나누어 놨어요. 24개 반으로. 그 중에 8반 소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예요. 그러면 한 2만 5천 명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 치면 한 반에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대략 1000명. 24개 반이니까. 한 반에 1000명이에요. 자, 1반 1000명, 8반 1000명이에요. 자, 이 24개 반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사가랴가 감당했던 이 분향하는 직무는요, 한 명만 가요. 한 명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1000명이나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반에 대략 제사장들이 1000명이에요. 어쩌면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제비를 뽑아서 이 분향할 직무는 뽑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분향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나는 제사장들도 허다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이 분향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할렐루야, 와, 이왕이면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막중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죠. 1장 13절로 가보십시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지만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이,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으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두 번째 주제, 10개월의 침묵이 바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났어요. 자, 오늘 1장 57절, 58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자, 이렇게 10개월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마지막 그 날입니다.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당연하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부부에게 이루어졌으니 주변에 있던 이웃과 친족들이 몰려와서 이제 해산할 날 10개월이 지났을 때에 출산하는 그날에 와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59절을 보십시오. 59절 같이 읽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 제 새벽 음성 그 설교 파일을 들으셨다면 아실 텐데요. 왜 8일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행하는가? 레위기 12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산에 대한 산모에 대한 그 정결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7일 동안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산을 하면서 하혈을 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다라고 여겼고요. 그 동시에 아이 역시, 새롭게 태어난 아이 역시 7일 동안은 엄마와 동일하게 부정한 기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그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몸에 새김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고요. 또한 그 할례와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60절을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러분, 아니라 이 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말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냥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왜?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반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6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예,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설득했겠죠. 왜 이러노? 왜 이러는 거야? 야,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엄연히 돌림자가 있다. 우리 학렬 있잖아요. 학렬. 제 이름이 순웅인데 원래 제가 제자 돌림이거든요. 제자. 근데 저희 집안에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이 너무 귀한. 낳다 하면 아들. 저도 아들 셋. 이놈의 아들. 그래서 제자로 써먹은 게 저희 사촌까지 양제 뭐 너무 많아요. 저도 형님들 보면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랑 우리 큰아버지 막내 아들, 저한테 물린 형님인데 딱 2명만 특별하라고요. 그 학렬을 안 따랐어요. 근데 순웅이가 뭔지 참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학렬이 있는데 돌림자가 있는데 어찌하여서 사가랴라는 돌림자를 쓰지 않고 요한이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벳이 끄떡하지 않는 거죠. 끄떡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 있느냐? 이제 가장에게 있죠. 가장에게. 사가랴에게 갑니다. 62절을 보세요. 6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왜 몸짓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을 못해서? 그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고 사람들이 가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는 말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의거하면 왜 사람들이 아버지께 가서 몸짓으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했는가? 사가랴가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있었기. 들으면 얘기하면 되죠. 몸짓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몸짓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가랴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63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선은 이 학렬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쓰니까 놀라워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부가 똑같아요 지금. 근데 사가랴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 즉시 말을 못하게 했거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뽀뽀뽀뽀뽀 하면서 엘리사벳과 대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1장 13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들은 것은 이 아버지 사가랴가 분양할 때 천사에게 들은 거지 엘리사벳에 이루어지지 말한 게 없다니까요. 말 못한 채 그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우리 아들 이름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읽었던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10개월의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개월의 침묵을 깨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나누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침묵이라는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400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이 10개월의 침묵, 때로는 정말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침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합니다. 아예 하나님 왜 이러셔요? 이렇게 나의 믿지 못함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침묵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행여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64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 소망이 되고 굳이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확실하잖아요. 열리고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그 끈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첫 저녁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열리고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된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너무나도 놀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400년의 침묵, 때로는 10개월의 침묵,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깨어지며 열리고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